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 제가 한 5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왜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먼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물질적인 풍성한 소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둘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벌어진 다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서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제안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귀한 영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형제를 대하는 귀한 태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 등의 말씀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져야 될 귀한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신약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유사해 보이는 귀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을 몸소 실천한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영적인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바른 처신과 선택을 하게 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른 선택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자,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신약의 말씀의 원리를 이용해서 먼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랑침례가 먼저 본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롯이 바라본 요르단의 온 평화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그 배려와 이제 배경 가운데 롯은 눈을 들어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나요? 그곳은 바로 요르단의 온 평화였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상 같고 이집 땅 같았더라. 자, 11절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받은 롯은 요르단의 온 평원을 택하여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원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이처럼 롯이 요르단의 온 평원을 택한 것은 그의 육신적 안목으로 보게 될 때 그곳의 물이 넉넉해서 주의 동산 같고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사실 롯이 바라본 요르단의 온 평화였습니다. 사실 그곳에 건설된 두 도시로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화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바라본 온 요르단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10절 말씀처럼 그것이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심판당하기 직전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롯의 마음속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직전의 땅이 아닌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것인가요? 그것을 바라보았고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동산과 이집트 땅은 성경에서 완전히 반대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같이 보였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에 가까워 보이는데 반면에 또한 어떠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누군가의 눈에는 마치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제 다니엘서 대언을 통해 마지막 때 적그리스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그를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하이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대적하이더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 관한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특히 우리 25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책을 통해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을 높이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위장평화요, 거짓평화요, 많은 사람들을 멸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우리나라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짜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위장평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매우 뛰어난 평화의 지도자로 어떻게 추앙받을 수 있는지가 저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잘 이해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십니까? 네. 이처럼 우리에게 두 눈이 있어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철학에 기반한 우리 교육 철학 역시도 인간들이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맞으십니까? 네. 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보는 것에 담긴 사상과 철학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본래 마음속으로부터 무언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결국 그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무엇을 보시는데 활용하십니까? 아마도 내가 본래부터 마음속으로 가졌던 그런 기사나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으로 시도 짓고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면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라지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아담의 아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바라보는 것에 부주의했고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잘못 바라보았는데 본래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잘못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여기서 이브가 무엇을 부주의했을까요? 무엇을 부주의했을까요? 우리 영어 성경의 표현에도 보게 되면은 When the woman saw라고 우리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자가 보니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친절하십니까? 안 친절하십니까? 친절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미 미리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분은 어떻게 했어야만 될까요? 바라보지 말았어야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봤던 읽었던 말씀처럼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러한 점에서부터 저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중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들이 이런 세 가지 사항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인류 최초의 인간의 죄악이 이 안목의 정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또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떠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라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자칫 우리는 주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세상을 좋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을 좋아하게 되면 진화론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를 좋아하게 되면 그 인본주의 관련된 그런 철학과 책들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또한 뉴에이지를 좋아하게 되면 그 뉴에이지에 관련된 영화나 미디어나 노래나 이런 관련된 책들을 내가 찾아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좋아해서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은 진화론자요, 인본주의자요, 뉴에이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권을 가장한 그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좋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책이나 미디어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불법이 판을 쳐도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어도 정치적인 그런 편향된 이념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최근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남도 교육청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동성애와 이슬람 난민 등을 지지하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알려드리고 성경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어도 또한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준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가 침묵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누구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하게 거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그녀의 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탄은 이를 엿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했을 때 이분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이분은 그 경고의 말씀을 부주의해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분은 안목의 저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또한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디모데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생각도 이부처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네 번째 교훈은 롯이 잘못 바라보았고 그에 따른 선택의 대가, 그에 따른 선택의 처절한 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았고 그에 거치지 않고 그 땅을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화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자,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큰아버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제대로 본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나의 가족, 내 친척 중에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건 영적으로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이 진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동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좋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죄악으로 관영된 타락한 땅을 동경했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에서 롯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 지점이 그의 영적인 패배 지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성경은 소돔 사람들이 매우 사악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롯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롯의 눈에 주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롯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선택함으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롯 역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롯이 거하던 그 곳에서 최초의 중동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롯은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다행스럽게도 이런 모든 재물을 빼앗겼던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재물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16절입니다.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롯은 어떻게 했어야만 되었을까요?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기회를 주셨다면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 땅에 머물면서 동성애가 판을 치는 사악한 그 도시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이 괴로운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미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남자들, 즉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알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였던 젊은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이 소돔 사람들, 롯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늙은이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소돔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색하는 자, 소도마이트,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 게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동성애 불법 행위를 바라보면서 롯은 날마다 보고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롯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날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롯이 그 소돔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죄악들을 잘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 땅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이들로부터도 농담하는 자로 여김까지 당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사이들로부터 농담하는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을 정도로 자기의 의로운 혼이 날마다 괴로웠고 사이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소돔 사람들로부터는 놀림당하고 이런 가운데도 그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주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잃게 되는 처절한 슬픔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화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으로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처절한 대가를 치른 이유 중에 하나는 롯의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요? 롯도 안목의 정욕이 매우 강했던 사람인데 그 부인 역시도 결국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돔의 세상이 너무나 그립고 좋아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훈입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주위에서 바라보았는지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조카 롯과 달리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소돔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자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았죠?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사랑했던 롯과 달리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며 더 좋은 본향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에 조카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화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그대로 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떠한 일이?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자,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아주 세심하게 깊은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 누구의 눈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눈을 들어서 눈을 들러 바라보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면 하늘은 늘 그의 등을 톡톡톡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 요르단의 온 평화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 땅을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화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더욱이 이제 우리가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통당했던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전체에서 롯에게 보였던 그 두 천사와 함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면을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마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심지어 삶에 풍성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언젠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형제 사랑으로 양보하게 되었고 때를 기다렸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실 때 바라봄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침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바른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보라 하시고 보라 하신 것만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